우리 말씀 듣기 전에 다시 한번 서로를 향해서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한쪽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하면 다른 한쪽이 정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한번 한쪽이 말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 그럼 반대쪽에서 정말 그렇습니다. 예, 정말 그렇습니다. 네. 오늘 부활 주일입니다. 사실은 이 매 주일이 사실은 부활 주일이죠. 안식 후 첫째 날이 된 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무엇보다도 부활의 종교입니다. 어떤 종교도 이 부활을 말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십자가 없는 부활도 있을 수 없고 또 부활이 없는 이 십자가도 성립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마다 그 중심 주제는 바로 이 부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부활을 사도들이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후예인 교회도 다른 무엇보다도 이 복음 전파의 최우선적인 사명이 있는 것이고 그 복음 전파의 핵심은 바로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최우선적인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신자인 우리들이 이 부활 신앙으로 늘 무장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부활 신앙을 확신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 부활 신앙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이 부활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드러나며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부활 신앙으로 무장하는 첫 걸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사실 이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학자 중에서 이 불투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부활의 신앙은 정말 좋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실제로 역사적으로 부활하신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부활의 이 역사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적으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성경 곳곳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크게 네 가지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이 다른 어떤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독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들을 보면은 사실 당시에는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개념의 부활이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그 당시에도 이 부활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대 문서를 봐도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거나 또는 그런 것들을 상상하면서 이야기를 지어낸 것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죽은 육체가 다시 되살아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사로처럼 죽었다가 다시 그 예전에 있던 몸으로 살아나는 것은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소생이라고 말합니다. 당시 유대인들 중에도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지만 이 바리새파들은 부활을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했던 부활도 이렇게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증언한 부활의 모습이 아니라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던 부활이었고 어떤 종말의 때에 어떤 의인들이 전체로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만 생각을 어느 정도 했었던 것이지 한 개인이 이렇게 부활한다는 것은 그들도 그렇게 생각을 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당시 문화에서 이 부활의 개념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예수님이 사랑했던 그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사실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사실 제자들과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정말 수차례 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여러 차례 예고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에서 10장까지의 내용만 보더라도 그 내용을 여러 차례 볼 수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먼저 마가복음 8장 31절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마가복음 9장 9절에서 10절이죠.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9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10장 34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능력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능욕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마가복음 8장부터 10장까지 이 불과 3장까지만 해도 얼마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었다고 다시 살아날 것인 것을 많이 예언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자리에서도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어도 그 부활을 믿지도 못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제자들이 이렇게까지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수차례 말씀하셨는데도 왜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걸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도 왜 이렇게 이해를 못하지? 이렇게 우리가 의아해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당시에 이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당연한 반응이었다는 것입니다. 빈 무덤을 본 마리아의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마리아도 예수님의 이 부활의 예고를 여러 차례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았을 때 마리아는 한 번쯤 그래,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뻐할 만도 한데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놓은 것입니까? 하면서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개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언들은 당시의 개념으로는 매우 충격적이고 굉장히 완전한 새로운 개념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록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생선을 드시기도 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느 순간에 보면은 잠긴 문에 예수님께서 그 문을 통과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또 내 몸에 손을 대어보라 하면서 십자가의 상처가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유령 같은 영혼만 있는 존재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완전히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갖고 있는 존재도 아닙니다. 때로는 영혼 같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사람 같기도 한 그런 부활체를 지금 성경이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개념은 이전의 모든 종교나 문학의 상상을 모조리 초월하는 그러한 매우 독특한 개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독특성이 바로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아주 뒷받침하는 좋은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의 근거는 예수님의 부활의 첫 이 목격자들이 바로 이 여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여자들은 죄송하지만 이 사람의 어떤 대우를 받지 못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나 어린 아이들은 어떤 법적으로 증인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던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성경이 당시 사람들에게 통할 만한 책이 되도록 어떤 의도적으로 그렇게 기록을 했다면, 사람이 기록했다면, 이렇게 여인을 예수님의 목격자로 기록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람이 조금 이렇게 부풀리거나 또 사람들에게 통할 만한 책으로 이 성경을 만들려고 했다면 누굴 내세워야 됩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로 남자들을 내세워야만 했던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자들을 부활의 첫 목격자들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도리어 증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활을 증언하는 성경의 기록이 쓰여졌을 그 당시 부활의 목격자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이제 부활장이라고 불리는데, 여기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많은 이 분량을 할애해서 기록을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 목격자들의 이름을 일일이 거론을 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도 부활의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얘들이 궁금하면 한번 가가지고 물어봐라,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적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주장에 대해서 만약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가 정말 말한 그 목격자들 한번 데려와 봐라 하면 되죠. 근데 바울은 그것에 있어서 자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다수가 살아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몇몇 예수님의 지지자들이 만들어내거나 또 연출한 그러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비밀리에 예수님께서 몇몇 사람들만 만나고 이렇게 하늘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과 이 사도들이 목격했다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초대 교회는 처음부터 사람들이 이 부활에 대해서 어떠한 논증과 변론이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어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그걸 상상할 수 없는 개념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부활에 대한 성경의 증언은 사실 이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논쟁과 변론이 야기될 수 있는, 초대교회부터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이슈가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처음부터 어떠한 재론의 여지도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수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당시 교회 안에 이미 부활의 예수님을 많이 목격한 사람들이 이미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의 놀라운 변화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과 그 예수님을 만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이 너무 다르죠.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사람이 바뀐다라는 것, 이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뭔가 죽음의 문턱을 넘어섰거나 뭔가 어떤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했을 때만 비로소 사람이 이전과 이후가 확연하게 달라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는 사람이 좀처럼 변화되기 쉬운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제자들은 하나같이 모두가 다 놀랍게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너무 무서워서 모여가지고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리고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제자들이 이 사도행전을 보면 얼마나 담대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모두가 다 예수님의 이 부활을 증언하다가 순교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도 바울의 변화가 놀랍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끝까지 쫓아가서 죽이고 잡으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후에 수많은 고난과 핍박을 다 이겨면서까지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다가 결국 그도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을 보면 그는 굉장한 충격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죽은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막 예수가 살아났다고 막 전파하고 이렇게 다니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반역자들이다, 저 사람들은 세상을 혼미하게 하는 이단들이다, 이런 그런 집단들이다 라고 여겼고, 그래서 그들을 잡아서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가장 영광을 돌리고 가장 가치 있게 사는 일이다라고 굳게 믿고 그것에 자신의 생명을 다 걸기로 다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막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막 몰살하려고 하고 잡아다니려고 했던 그런 사람인데, 예수는 죽었다, 예수는 죽었다, 예수는 죽었다 그렇게 외치는데 어느 순간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앞에 딱 나타나신 것입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그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제자들과 사도 바울의 이 급격한 변화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 외에 다르게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만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입니까? 성경의 사람들만 그렇게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 모두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그 이유가 달라진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로 부활의 증인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역사적인 사실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와 능력을 주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의미와 능력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살리신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아멘. 문장이 길죠. 단문이 아닙니다. 굉장히 복잡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표준 새 번역을 보면 조금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우리 한번 표준 새 번역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셔서 모든 전공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외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믿는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23절 말씀 본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로 묶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산모와 태아가 같은 생명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한 생명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리신 능력이 우리 안에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힘의 위력, 역사하심, 능력의 지극히 크심, 이러한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각각의 의미가 다 뭔가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 능력이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능력이다라는 단어, 이것의 이 원어가 이제 두나미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이 다이나마이트가 나온 것이죠. 그렇게 실제적으로 강력하게 어떠한 역사를 일으키는 능력을 우리 안에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 신학자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아주 탁월한 증거고 그것이 절정이라면, 그리스도를 살리신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잘 보여주고 또 드러내는 탁월한 증거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을 정복했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실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의 실체는 바로 죄죠. 죄의 결과가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부활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죄를 이기셨다,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 마귀 권세를 이기셨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능력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을 넘어가면 신자들은 단지 부활의 생명만을 받은 존재가 아니라 영적으로 주님과 하늘 보좌에
앉아 있는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의 몸은 지금 여기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신분은 어떤 존재라고 에베소서에서 기록하냐면, 우리의 영은 이미, 우리의 신분은 이미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서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지금 바울은 이 굉장한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차원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사람의 지각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에 지식이 많은 학자라 하더라도 이것을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해서 지혜와 계시의 그 성령을 주셔서 그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 이 영적 비밀을 보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눈을 열어 이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더욱 확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만의 부활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죽은 것도 우리를 위한 일이지만 그분의 살아나심도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7절 말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살아날 것이다가 아니죠. 살아나야만 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반드시 그렇게 돼야만 할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야만 하실 것이다라는, 우리를 위한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사랑과 의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엿하게 설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권위 있는 단체나 어떤 권위 있는 사람이 제시한 기준을 통과만 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한 인증만 받아도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예전에 그 미나리를 촬영했던 그 윤여정이라는 배우가 우리나라 최초로 오스카상을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오스카상에 상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왜 자랑스러워합니까? 권위 있는 자가 그 단체에서 주는 상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이죠. 노벨상도 뭐 최고의 상금, 가장 많이 상금을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노벨상을 그렇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위가 있기 때문에 노벨상을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건 아닙니까? 하물며 가장 완전하시고 가장 공의로우시고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너는 100점짜리다 이렇게 인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번 고난주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뭐 찔리셨다고 하는데 뭐 사실 다 우리 이야기 아닙니까?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죄인이다 할지라도 날마다 우리의 그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하루라도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실존적인 죄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100점짜리로 그렇게 인정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의인이다. 너는 흠과 티가 없이 거룩하고 순결하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도장을 찍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평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으로 우리가 여겨진다 하더라도 믿는 성도들은 결코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낙제점을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우리는 주님이 오실 그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부활의 영광을 누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 신앙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이 전부이기 때문에 여기서 승부를 내야 할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더 누려야 되고, 여기서 더 즐겨야 하고, 이 땅에서 결과를 봐야 하기 때문에 더 아둥바둥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이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이 부활 신앙을 우리가 굳게 붙잡을수록 우리는 더 이 땅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이 놀라운 능력, 우리가 얻게 된 이 부활의 능력을 더 깊이, 더 풍성하게, 더 명확하게 알게 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이 부활에 대해서 또는 주의 재림의 날에 대해서 묵상할 때마다 자주 이 암행어사를 떠올리게 됩니다. 암행어사는 사람들에게 늘 조롱거리를 받고 때로는 막 거짓 취급도 막 받고 막 억울한 일도 막 당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막 늘 여유가 있죠. 막 그냥 허허 하면서 왜 그래 주모 하면서 그렇게 막 넉넉하게 모든 것을 받아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가슴에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네, 왕이 준 마패가 있는 것입니다. 암행어사는 그 날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암행어사 출도요 하는 그 날입니다. 그 날이 되면 악인들은 심판을 당하고 악인들에 의하여 고통당했던 의인들은 영광을 얻게 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암행어사 같은 존재들입니다. 주님이 오실 그 날이 되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그날을 바라보고 그날을 위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십자가 지고 주님이 모든 것을 보상하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며 그 십자가의 길,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간 사람들만이 그날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고 우리를 보상해 주시는 그 주님 만나며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모두 그날을 바라면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부활 생명, 부활의 산소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부활하셨으니 우리는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두려움이나 절망감에 빠져 살아가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는 주님뿐 아니라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도 만날 수 있는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됩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어떤 인생 살아도 어떤 세상 사람들에게 취급을 받아도 불행한 사람들이 아님을 믿습니다. 더 이상 죄의 종도 아니고 주께서 입혀주시는 의의 옷 입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날 우리가 모두 늘 고대하고 이 부활신앙을 더욱 굳게 붙잡고 최후 승리하는 날까지 우리 왕 되신 주님께 마음 다해 충성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